2026년 1월 12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해 이제 첫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두 신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귀한 응답도 받고 또 은혜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거든요. 제가 받았던 이런 기도의 응답과 은혜보다 더 큰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도 충만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이제 첫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 땅 가운데 메시아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수많은 사람들과 또 시간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약속들을 하죠. 뭐 시간 약속이라든가 장소 약속이라든가 뭐 누구를 만난다든가 하는 이러한 약속들 이렇게 남들과 하는 약속도 있지만 자기 자신과 나누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뭐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아니면 올해는 꼭 뭐 성경 일독해봐야지 하는 자신과의 다짐 내지는 약속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벌써 올해도 벌써 12일이나 벌써 지났거든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신년에 세우신 약속이나 다짐들이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나 약속을 한 것을 금방 이제 어기게 되거나 잘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가리켜서 작심삼일이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심삼일의 뜻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하는 약속과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약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약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계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족보에 대해서 이제 말해줄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족보를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말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모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오고 오는 세대를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이 약속의 현실인 이 약속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숫자가 있죠. 14대더라, 14대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숫자로 14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거를 반복하고 있느냐?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로 음가로 이제 표현을 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이 다윗의 왕조를 이을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다윗을 구심점으로, 즉 다윗의 게마트리아인 이 14대를 넣어서 족보를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이 정통성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구성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이게 정통성만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에 나온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뭐 잘 아는 이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인물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맞아,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 참 훌륭한 왕이었지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랐다고? 야, 요 사람은 빼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는 므낫세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경연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있죠.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 므낫세 시대에 죽임을 당했었던, 정말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을 참 많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 왕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이름을 떡하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족보에는 총 4명의 여인들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인데요. 다말과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이제 이 족보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 이름들이에요. 근데 모두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 같은 경우는 다윗의 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이름에서 빼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왕의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14대, 14대, 14대를 다 계산해서 이렇게 족보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간 이름들 가운데서는 정말 이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인간의 어떤 믿음의 이 차원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었던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서 비난받고 업신여기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부족함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의 큰 벽을 마주할 때가 있죠. 아,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내 한계인가 보구나. 내가 이렇게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구나라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자만심을 내려놓게 될 때, 오만 가지 방법과 노력으로도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셨는지, 나한테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내 연약함을 넘어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잖아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또 신약은 새롭게 한 약속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즉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지에 대한 내용을 꽉 차게 기록해 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도 또 변덕으로도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혼자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이 실패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이 구속사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또 신실하게 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도 쉽지 않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 염려든 어떠한 걱정이든 여러분을 엄습할 때에 여러분이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실 수 있는 그 약속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내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거친 세상에 나가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소망함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가능성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온전히 합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분쟁을 그치고 서로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